하루를 살면서 꼭 놓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는 절대 놓칠 수 없고 하루에 3번씩 먹어야겠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한 번 놓친 끼니는 평생 놓친다고. 그래서 꼭 끼니를 놓치지 말고 새끼를 꼭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군대에 가면요, 통하는 그런 농담이 있어요. 뭐냐면 전쟁에서 진 장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배식에서 실패한 장교는 용서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에서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배식만큼은 절대로 음식을 나눠주는 병사들에게 배식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만큼은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식사 시간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듣고 있게 됐는데요. 그만큼 이제 먹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겠죠. 우리 어머니들도 끼니 때마다 식사를 준비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머리가 하얘질 정도일 텐데,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도 어머니들 여러분들은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배식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배식하고 있다면 또 우리는 어떤 배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배식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가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라고 하는 제목만 들어도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1년에 수차례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배식의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자, 광야에서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배식의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읽은 말씀 첫째 절과 둘째 절을 보시면 때가 저물어 가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은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여러 번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날이 저물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광야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여기서 있으면 굶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무엇인가 먹게 해야 될 거고,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끔씩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실래요?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래요? 아니면 어떤 방식의 얘기를 하셔서 이 지금 상황을 다른 모양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겠어요. 계속 낮이라면 상관없죠.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 배고프지 않을 거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배고파지고 날은 계속 저물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도 없거니와 또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곳에 없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떤 무엇을 하려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또 배고픈 그들이 점점 배고파지는 그들이 처음에는 가만히 잘 듣고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느낌을 갖고 가질까요? 또 어떤 표현들을 하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을까요? 먹는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자들도 걱정이 되죠. 어떻게 하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쩌시려고 사람들을 안 보내는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곳에 먹을 것도 없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이면 합쳐서 10,000명에서 15,000명, 크게 잡아서 20,000명 될지도 모르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우리는 제자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고 초조해 질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옆에 가까운 사람들은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묘안을 생각해낸 건데 그 묘안이 뭐냐면 자기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이냐면요. 우리 본문에는 말씀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있는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스스로라는 거예요. 스스로 사먹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사먹어요? 제자들이 돈을 주고 제자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머리를 짜내서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려면 어떻게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표준사변역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각기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즉 예수님 저 사람들을요 빨리 마을로 보내서 제각기 스스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게 좋겠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의 이런 생각, 이런 행동, 이런 표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맞는 생각이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빨리 식당을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처럼 좋은 차들이 있어서 음식을 배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듣고 싶다면 예배를 하고 싶다면 그때나 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는 거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제자들은요 너무나 황당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엉뚱한 대답이죠. 기껏 머리를 써서 기껏 생각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기껏 머리를 써서 기껏 생각해서 얘기를 해줬더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그러면 니네들이 먹을 걸 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속으로 아니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고 지금 사람들은 몇천 명이야 몇만 명이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정말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사람들이 마을로 가서 각각 알아서 해결해 먹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난데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꼭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거 스스로 먹게 해줘야 되는데요. 스스로 알아서 사 먹게 해줘야 되는데요. 사 먹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야 그러면 니네들이 먹게 해줘. 약 올리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는요 한 말씀을 더 하셔요. 뭐냐면 갈 것 없다라는 거예요. 마을로 갈 것 없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딴 데 갈 거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이 오병이어의 말씀 안에서 갈 것 없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빈들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각자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누가 해주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의 반응과 걱정은 당연하고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제자들에게 이 표현을 하시는 걸 보면서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자가 바로 다름 아닌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궁금하게 된 게 뭐냐면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고 말할 때 이 예수님의 억양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뭐냐면 강하게 막 세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 이렇게 말했을까 아니면 부드럽게 말했을까.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좀 미소도 지으실 것 같고 그러면서 부드럽게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줄래? 라고 하는 이런 이런 표현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잘 궁금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걱정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제자들이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도요 굉장히 합리적인 대답으로 보입니다.
왜죠? 먹을 것을 주라고요? 그러려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 15,000에서 2만 명까지 될 수도 있는,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되는 이 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면 눈대중으로 봐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해요 라는 거예요. 자, 대충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재빨리 계산도 나왔는데,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에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2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20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1년에 3분의 2 정도 되나 될까요? 그 정도나 되는 바로 이 커다란 돈이 되는 이 큰 액수, 즉 지금으로 말하면 1인당 한 5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1,0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한 3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600만 원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을 사람들은 눈대중으로 바로 계산을 해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38절에 보면, 야, 그러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예수님은요,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자세히 확인해 봐라 라고 하면서 가서 보라, 이렇게 가서 확인해 봐라 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어떻게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따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러면 너희들한테 떡 몇 개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서로 핀트가 안 맞아요. 우리가 보기엔, 제자들이 보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어도 600만 원, 800만 원어치의 돈이 필요한데, 계산이 딱 나오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세히 한번 보고, 지금 너희들에게 있는 게 떡이 몇 개야? 이 얘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뭘 알아보라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봐라.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고 있는 건 뭘 알아보라고 하는지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헷갈려요. 지금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떡이 정말 트럭으로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빵과 떡을 주기 위해, 떡과 고기를 주기 위해서는 정말 트럭으로 몇 짝 있어야 될 상황에서 예수님이, 야, 너희한테 떡 몇 개 있어? 이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과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정말 지혜로우셔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는 거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계산도 안 되는, 계산기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아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안 나오죠. 어디서 그런 아멘이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더라도 지금 10,000명이 있어요. 15,000명, 크게는 2만 명까지 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렇게 많은 건데, 지금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너한테 떡이 몇 개 있니? 너 주머니 얼마 있니? 이거 물어보면 지금 빨리 누군가에게 후원받아서, 누구 받아서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을 만들어야 될 상황에 너 지금 얼마 있니? 생각해 보시면 제 지갑에 얼마 있겠습니까? 500원? 1,000원? 많으면 10,000원? 가난한 자들이니까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뉘앙스에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바로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었고, 알아들을 수 없는 표현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감이 된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주머니에는 지금 1,000만 원이 없어요. 그런데 1,000원 있는 나에게 또 얼마 있니? 이 얘기를 물어보신 거와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작은 것 하나가 바로 그 많은 것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적을 나타낼 어떤 전조적인 암시적인 말씀일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도저히 헷갈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여하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모르겠고 사람들 10,000명이 되는 사람, 20,000명이 되는 사람이 배고프다고 아우성 칠 때 자기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가지고 온 건 뭐냐면 오병이어라는 거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수준자는 거죠. 주머니 털었더니 김밥 전국에 가서 김밥 살 정도밖에 없는 이만큼의 고구마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 지금 갖고 있는 건요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물고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지금 주머니에 1,000원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과연 어떻게?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몇 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라는 건 뭐냐면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떡을 떼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푸른 잔디 앉게 하시는데 이것은 식사 모양으로 앉으라는 거예요. 자, 모두 앉아. 자, 식사 모양으로 앉아. 그러더니 혹시 100명씩 혹시 50명씩 앉아서 때를 지어서 앉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41절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 앞에 놓게 하시니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신다.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죠. 축사라는 말이 우리가 굉장히 멋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냥 감사기도예요. 하나님, 물고기 떡 5개 하고요, 물고기 2마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정도의 기도예요. 너무 물론 감사의 표현을 제가 약하게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축사라는 게 마치 커다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감사는 축사라는 거죠. 축사. 축사라는 걸 누구를 축복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축복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좋게 여기면서 마음을 들여서 감사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건 그거예요. 떼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몇 명이요? 5,000명이요.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합치면 몇 명? 10,000명에서 20,000명.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만감, 배불리 먹는다. 배불리라는 말이 독특한 말인데요. 코르타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살찌게 한다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로는 욕구를 충족시킨다. 만족하게 한다. 만족하게. 자, 배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제스처가 배를 두들리죠. 아, 배부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배부르다, 만족한다.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등만 뜨시면 되겠죠. 등 뜨시고 배부르면 만사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그러는 건데요. 부족함이 없는 바로 이런 마음, 모든 식욕을 충족시키는, 특히 이 당시에는 먹는 것이 지금보다는 더 중요한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도 먹는 게 많이 남아있는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북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음식이 제한되고 한정되고 별로 없는 그런 장소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배불리 먹었다는 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배불리 먹는다는 것 자체도 경험해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평생. 그런데 배불리 먹었어요. 몇 명이? 남자만 5,000명이. 합치면, 애들까지 합치면 20,000명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놀랍고 기적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만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육적으로도 우리의 갈급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요. 여기서 오병이어에서는 먹을 것을 충족해 주셨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는 뭘 하죠? 베드로를 만나고 제자를 만날 때 와서 같이 아침 먹자 이렇게 얘기하죠. 물고기 구워 먹으면서 아침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아픈 자들에게 아픈 걸 치료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들, 말씀을 전하시면서 영적으로 채우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갈급해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걸 채우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는 것은 이런 기적 같은 이 기적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때그때마다 은혜와 그리고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놀라운 건 뭐냐면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먹다 남은 거 먹은 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은 떡이라는 게 뭐냐면 막 떼어주잖아요. 떼어주다 보니까 이제 미리 떼어낸 게 있겠죠. 10개 이게 아니고 지금 2만 명이니까 언제 2만 개를 세고 있어요. 그냥 막 떼는 거죠. 막 떼어서 주다 보니까 뭘 했냐면 그 떼어서 보니까 이제 다 주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쓰레기나 부스러기나 남은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떼어주면서 남은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 우리의 말씀의 초점이 어디 있었다고 그랬죠? 배식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배식.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가서 각자 스스로 알아서 사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럼 니네들이 줘. 니네들이 먹을 걸 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에게서 먹을 것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에게서 먹을 것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먹을 것은 예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누가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나누어 주었어요. 갖다 주었어요. 너희들이 갖다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착각을 했죠. 그럼 나한테는 지금 1,000원밖에 없는데, 나한테는 요거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200데나리온을?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심부름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심부름꾼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심부름꾼은 전달자는요, 소위 택배라고 한다면 택배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심부름만 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했을 때 내 말 왜 안 들어? 라고 강조할 의무도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나에게 온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강대상에서 지금 저처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고 그것을 누가 먹어요? 제자들도 먹겠지만 전하는 자도 먹겠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배불리 먹으면 돼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배불리 먹지 못하는 성도들이 배불리 먹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배식을 못하기 때문이죠. 잘 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요리를 떠나서 잘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띄어내고 있어요.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상황들을, 은혜들을 계속 띄어내고 있어요. 누가 해야 될까요? 제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갖다 줘야 돼요. 제자는 목사만 제자가 아니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제자가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 목자가 돼야 될 것이고 주님의 사명자가 돼야 될 것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배불리 먹는 건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경험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계산이 곧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산했다고 정답대로 됐나요? 그게 정답이었나요? 저는 수없이 많은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계산을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럴 거야. 저 사람이 이럴 거야.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 저 사람 생각은 이런 생각일 거야. 다 계산하죠. 그런데 답은 틀렸어요. 왜? 내 생각이었지 그 사람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훗날 알게 되고요. 저 사람이 저런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좋을 거야.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아니에요. 적당하지 않은 거죠. 제가 대학원을 입학을 하고 집사람과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도 낳고 또 학교도 다니고 교육 전도사를 할 때 사례비가 한 달에 40만 원이었어요. 사례비 40만 원 갖고 살 수 있을까? 당연히 계산적으로 말하면 안 나오죠. 못 살아요.
그 당시 뭐 10년 전이지만 보통 100만 원 선에서 움직여지는 선이었다면, 그런데 실제 수입은 40이었지만 그런데 지내오면서 보면 뭐냐면 뭐 등록금도 반으로 줄고 뭐 이러저런 일을 하면서 장학생이나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반으로 줄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근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뭐 사역을 한다거나 노예에서 장학금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월세 내고 다 하고도 이제 모자라지도 않지만 남지도 않지만 모자라지도 않는, 다행이지만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저희한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또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너 대학 졸업하면 유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집에 돈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네가 가야지 그랬어요. 제가. 그건 네가 가는 거지 왜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나오면서 경험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순간에는 제 눈에 보이는 것이 따다닥 계산하면서 200개나리온 딱 계산 나옵니다.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200개나리온의 빠른 계산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나오나요? 주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배식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여러분은 또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나 있는 곳에서 나눠주는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그 받은 걸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배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하면 뭘 주실래요? 어떤 걸 주실 게 있나요? 무엇을 주시고 싶으신가요?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줄 것을 주십니다. 그 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역할은 바로 이 역할이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안에서, 아니 하나님에게서 온, 주께서 온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먹게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계산하는 자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현실을 보면서 낮아지고 무너지며 또한 계산하며 낙심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또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모습을 보니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배불리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될 길을 희망하며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